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여러분 이런 말, 이 먹고 마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좋고 웃고 재미있게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쉽게 말하면 밥상머리에서 얘기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밥 맛있게 먹다가 사소하게 툭 한마디 사소하게 던진 말이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그런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보면 여러분 곧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누구는 짜다, 뭐 싱겁다, 뭐 맛이 있다, 자기 입맛에 맞는다, 안 맞는다, 뭐 여러분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꼭 밥 먹으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뭐 오늘 밥은 뭐 어떻다 저렇다 식사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서 이 말이 어디까지 가느냐,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의 귀까지 들어가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상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맛있게 먹으라고 막 대접을 하려고 막 음식을 준비해 줬는데 그 막 맛있게 먹지는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되면 준비하신 분들이 마음을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곧잘 교회 안에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음식의 어떤 문제와 갈등으로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로마에 와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가리는 것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었던,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음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누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시비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신중한 답변을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방인들은 괜찮다, 그래도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일들의 시비가 걸리게 되어진.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음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자기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혹여나 내가 그 심전에서 나왔던 이방신들에게 들었던 음식을 먹는데 이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이제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괜찮아서 그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거를 보고 저럴 수 있는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런 경우를 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음식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잘못된 곳으로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질에는 일치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러니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잖아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본질로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꼭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비본질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피아노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리저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막 엄청 중요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는 반드시 강단을 빨간색 카페트로 깔아야 된다.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옮기거나 카페트를 다른 색으로 하면은 막 교회 안에 이렇게 분란이 돼가지고 막 어려움이 생겨야지는 그런 일들. 이거를 왜 옮겼느니, 왜 다른 색으로 깔았느니, 막 이렇게 분쟁이 돼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거기에 집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피아노 좀 다른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강단이 좀 다른 색으로 하면 여러분, 뭐가 문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없는데 그 문제로 싸울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에 신경을 써냐? 본질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19절과 20절 처음의 부분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화평하라는 거에 너희들끼리 화평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음식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비본질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이 음식의 문제로 문제로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는 본질에 힘을 써야 된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음식의 문제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을 먹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이 양보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 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을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바울은 본질을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7절도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뒷부분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 실학과 평강과 의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끝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본질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비본질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힘을 빼지 말고 본질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힘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있다면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실억에 힘을 쓰는 너희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본질의 문제로 막 에너지 빼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분쟁이 되고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데 힘을 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성숙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행동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고 삼가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감당할 일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본질의 문제로 다툼과 비방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전해지고 넘쳐지는 그런 공동체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